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날을 맞게 하시고 다시 새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고 또 시간을 내는 것이 익숙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이 시간 또한 요즘 저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처에 흩어져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온종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16장 끝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선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읽게 되어질 것인데, 로마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로마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서신서는 그 해당되는 서신서를 보낸 수신자들의 교회에 이미 바울이 머물렀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 공동체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 교회에게 이제 권면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로마서만큼은 로마 교회에 아직 바울이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로마에 모여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헬라인 공동체,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바울이 전하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해서 긴 편지를 써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된 후에 그곳에서 석 달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제 20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바로 이때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한 때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석 달 동안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바로 그 기간을 이용해서 로마서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 로마서 1장에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쓴 동기에 대해서 밝힙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라는 점도 밝힙니다. 이러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실,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하죠. 칭의의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써내려 갑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그가 전하는 이 로마서 서신서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골자가 됩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만 순서적으로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썼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결코 끊어질 수 없음을 감격 가운데 고백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신을 가슴에 담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한번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동시에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이전의 교회의 이 신앙 전승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또한 바울 이전에 이 문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죄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답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승리하신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이제 8장까지의 신학적인 핵심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찬송시를 이제 8장 35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장 33절에서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그런가 하면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아주 그 갈등하는,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탄식하는 자기 자신은 어쩌면은 이제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바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율법의 멍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간 실존을 포괄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제부터 보게 될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윤리적인,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바울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믿느냐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4장 5장에서 보게 될 것이고요. 6장 7장 8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10장,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와 타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속사의 비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으로부터 믿는 자가 어떤 평화의 윤리로 어떤 사랑의 윤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서 어떤 그 관계의 문제, 강자와 약자의 문제, 또 화평의 문제, 그리고 일치와 회복과 그리고 통합의 문제 이런 권면이 바울에 의해서 증언된 후에 바울이 그의 개인적인 소회와 선교의 계획을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이한 것은 16장에 가서 추천서라고 이름 붙여질 만한 어떤 부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로마의 교회에 칭찬하고 또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5장 후반부부터 그 뒷부분에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까지 가고 싶었던 이유, 또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장차 스페인이지요. 서바나에까지 가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도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의 도움만으로 사실 충분했습니다만 사실 안디옥 교회로부터 로마는 더 멀리 있고 서바나는 스페인은 그것보다 또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왜 그렇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일까? 당시에 지정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에 스페인이야말로 그야말로 땅끝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에 그 구체적인 마지막 목표로 서바나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미 그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 60에 가까울 때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5, 60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연령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사역을 정리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지금껏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감당할 그 수많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로마의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또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게 된 바울이 생명의 위협으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도행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썼을 때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는 로마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가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에 원만하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바울이 이미 그 모금해 온 헌금을 전달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여긴다든지 혹은 자존심이 상해할까봐 이 성금이 이 모금된 이 연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는 쪽에서도 받을 만하게 받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긴 편지의 말미에 여러 사람의 문안을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공동체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사랑의 품으로 안고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